예. 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그분의 일입니다. His work. 예,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분의 일에 대해서 오늘 쭉 찾아보게 될 건데요. His work라고 되어 있는 거. 창세기 2장 2절에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이와 같이 이제 His work,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이제 번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 그분의 일,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찾아보면서 많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굉장히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의 귀한 또 말씀의 사역자 한 분도 이 His work,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깨달으시고 참 인생이 변하고 또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먼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His work가 나오는데요.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work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우리도 각자 어떤 일이건 일하시죠. 예?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처음에 이제 행하신 일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현재는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최초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일이죠. 네. 그 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셨고요. 매일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드디어 그 모든 일들에서 이제 떠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더 이상 일과는 상관없이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언젠가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일은 반드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안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6,000년 동안 일하시고 7년째는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실이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젠가 맞춰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과 관련된 첫 번째 발견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어떤 모형을 따라서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이제 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죠. 요즘은 또 주 5일로 바뀌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우리는 그런 모형을 따라서 안식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참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드세요. 예? 물론 피곤하고 힘든 걸 편하게 쉬라고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라고요. 편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막
피곤해지더라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쉬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의 일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자, 그분의 일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에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일을 할 때요 완전하세요? 아니요. 맨 불완전하고 사장님한테 혼나고 그죠? 원장님한테 혼나고 항상 트러블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일은요 완전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떤 공의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 역시 완전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불법이 없고 올바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고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여기서도 그분의 모든 일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배운다는 것은 항상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올바르게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일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뭔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진리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또한 시편 104편 31절 말씀에서는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rejoice in his works.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 그죠? 그분의 일들 안에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그 표현이에요. 그죠? 주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을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그분 자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기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1편 6절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교도들의 유산을 주시려고 자신이 행한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여기에서도 능력, 그분의 이제 일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이신다고요. 자, 그분의 일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일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은 항상 능력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계신 거죠. 또한 7절 말씀으로 보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워크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걸 바꿔서 그의 손에 하시는 일, 그렇죠? 손으로 하시는 일,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손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행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정말로 직접 이렇게 애써서 뭔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일들은 항상 진실하고 공의롭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영원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라고 표현하죠. 항상 주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속성이요. 또한 죄송합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홀하신 백성에게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분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한 영역이 나옵니다. 스트레인지 워크인데요. 뭔가 이거는 정말 낯설고 희한한 방식의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일하시지?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실 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기이한 일들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다르게 또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이한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분의 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읽어보면 후반에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제 그분 앞에 있는 일인데, 자, 그것이 이제 어떤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의 일은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진노와 어떤 심판을 동반하는 그런 기이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일들도 그분이 가지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영역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푸시는 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사야 62장 11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항상 그러한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또 의로서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상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하는 그러한 계획과 일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분의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분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10절과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 개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 뭐예요?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중요한 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잊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그럼 잊고 사는 거예요. 망각한 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의 그 값진 공로를 그냥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으로 얘기해서 항상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게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님의 만찬을 행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는 거죠.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그 안에 있으니까 한 주가 또 365일이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동참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일을 기억하는 일. 또 시편 106편 12절 1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원래는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함이 마땅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역으로 그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시편 103편 22절 말씀.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단어의 그 번역을 바꿨습니다. 항상 his work, 그의 일,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는 걸 이제 명령어로 얘기하니까 자, 그분의 일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이 하신 일들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하나의 작품이라고 조금 이렇게 격상시켜서 번역을 했죠.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또 나라고 지금 이게 화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나요. 우리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좋은 말로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22절에서도 나옵니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항상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다고요.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도 항상 우리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사실은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용어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거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 나누는 거, 그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정말 주님은 놀라우셔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테스티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말하자면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간증 시간도 가지면서 뭐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뭐 간증들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된다면 그건 곤란한 거죠. 너도 나도 막 저요 하면서 저 정말 이런 주님을 체험했어요. 정말 주님은 놀라우세요.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걸 좀 말하고 싶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 때도 어떻게 그런 것들 많이 풍성하게 나누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기도 부탁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늘 그냥 저는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냥 바람쥐 책밖에 놀듯이 그냥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뭔가 좀 리미트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극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스펙터클한 뭔가 그러한 정말 위대하신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확신을 하고 기뻐하고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일을 본다면.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분의 일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 제가 삶이 노잼이라는.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실제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재미없지? 별로 뭐 이렇게 밋밋하고 그냥 그래. 별로 낙이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들 보면 감사하다. 그런 거.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 동참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이제 그분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또 이렇게 작품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왜냐면 이것이 워크맨십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분이 일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떠한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품이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이 작품은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또 명품.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어떠한 뭐 제품을 만들어도 그냥 가방 5,000원짜리 가방이 있고 어떤 가방은 뭐예요? 샤넬? 뭐 그런 가방은 얼마예요? 막 몇천만 원 하잖아요. 에르메스 막. 명품.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명품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명품이라고요, 명품. 그렇지 않나요? 명품이에요? 아니면 하찮은 그냥 뭐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에 그냥 나이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죠? 안 되잖아요. 명품이라고요, 명품. 하나님이 하신 명품.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벌써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걷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정말 사람이지. 교회의 지체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자야. 이런 어떠한 정말 자부심과 그렇잖아요? 명품백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뭐 자신감 넘치면서 활개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보시잖아요. 뭐 괜히 막 사람들 보는데 딱 그냥 가방 딱 올려놓고 막 예? 그러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예? 좀 기쁘게 힘있게 공감하지 살아갈 수 있는. 못하는. 아멘. 공감이 안 돼요? 아멘.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 마인드가 없으면 맨날 이렇게 초라하게 주제갖고 나는 정말 쓸모없고 나는 형편없어 이러면서 둥글면서 살 거예요, 크리스찬이? 우린 그분의 작품인데. 문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승리하죠. 네? 아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여기서 이제 he is working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분의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동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드려지는 건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예?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며. 굉장히 능동적이고 힘있는 표현이죠. 네. 예? 전혀 소극적이거나 어떠한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피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서요, 이게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해서 강력하게. 네. 힘이 넘치게. 그분의 활동이 그런 거예요. 그분의 활동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능동적으로 싸우고 수고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네? 그분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는 싸우고 수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서 사탄의 화살들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네? 힘을 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밀치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그분의 힘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액팅이 필요한 거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힘을 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할 수 있어요. 왜?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구절들 좀 보겠습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된 거. 자, 시편 64편 9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겠다.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밝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컨시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난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아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그랬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죠. 형통한 날, 역경을 당하는 날. 기쁜 날, 슬픈 날. 그죠?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형통할 때는 항상 기뻐하면 되죠. 그런데 역경을 당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주님을 떠나요. 불신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한 날에도 뭐예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봐요. 뭐를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깊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항상 해오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그거를 보라고요. 그걸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좌절에서 승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슬퍼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일들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지금 뭐예요? 이루고 계시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냥 내 자신의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면서 다운되고 다운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연관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3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9장의 내용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이죠. 예? 그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죠? 그 9장인데, 사람들은 이제 물어봤어요. 아, 이게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 환경과 어떤 선천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 뭐 부모나 또 뭐 그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에게 주어진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뭐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시련들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릴 수 없고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원래.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우리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켜보면 딱 맞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 제가 이 그분의 일이라는 걸 떠오르면서 참 최근에 이렇게 소망하는 바는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냥 나의 일을 위해서 해왔다면,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멘. 네. 아멘. 한 사람 나왔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놀랍죠?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해? 그럼 뭐라고요? 내가 보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believe예요, believ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뭔가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 할 각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believe. 정말 하나님을 believe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faith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trust,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냐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고요. 선행이. 빌리고 하는 일이에요. 빌리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해요.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서 딴 생각하고 의심하고 내 방법 따라서 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항상 주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서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망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내가 다른 사람을 결국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만의 그냥 나만 좋다고 하면서 내 그냥 좋은 대로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혼자 그냥 실패하는 건요, 나 자신이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하실 텐데,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망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나 자신만의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표현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The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 것으로 이제 또 표현됩니다. 그러한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절 또 5절까지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만 The works of Christ,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그가 듣고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요한은 어떤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분이 맞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 그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보게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서도. 그렇죠?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증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일어나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 능력,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복음의 빛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은 지금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이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결국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일,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일을 마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의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일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자, 아까 얘기한 그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고 사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 일을 했다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가 병든 것도 치료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온몸을 헌신할 정도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돼야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이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이에요. 자, 느헤미야로 돌아가세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3장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벽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이제 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벽을 보수하고 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짓지 아니할 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재건하는 일이.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떠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고귀한 자들이, 귀족들이, 가진 자들이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들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나의 정말 교훈이 되는 일들도 나와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그 이 주님의 일을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예? 나도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예레미야 50장 25절에도 주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일인데, 주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자신의 그런 경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에 또 이와 같은 말을 쓰십니다. 결국 주님의 일에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일이에요.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엄중하게 경고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The Lord Walking 했어요. Walking. 그러니까 결국 일하고 계신 것을 얘기했는데, 전 이 말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거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세요. 19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졌다고요.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들이,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들이. 자, 그랬을 때 놀랍게도 주께서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워킹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이 그런 복음을 선포할 때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일은 여전히 워킹이에요. 지금 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요, 아직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추수해야 되는 일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추수가 안 끝났거든요. 타작과 심판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거둬들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도 함께 뭐라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결코 놓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러 나갈 때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천사들 보내서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활동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맞아요.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네.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충실했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My work.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그가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렇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됐으니까요. 그걸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겼다. 그래서 그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바울이 하고 사니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어때요? 디모데도 역시 그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The work of the Lord. 그가 디모데가 나처럼 자기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예전에 제가 다른 주제로 한번 전했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라. 아멘.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 주님의 일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넘치는 거라고요. 넘치는 상태가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채워질랑 말랑 거 아니고 그냥 꽉 차갖고 이미 막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렇죠?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일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내가 이제 넘치도록 체험하는 거. 그죠? 넘치도록 그 일을 하고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굳게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거라고요. 어떠한 일들은 헛돼요. 헛되게 괜히 헛 열심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자기 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헛되지 않는 거라고요. 헛되지 않다는 거는 결국 남는다는 겁니다. 남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는 거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일, 그분의 일을 배웠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그런 소망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정말 믿고 따릅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행동이.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액팅하는 거죠. 강력하게 일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